지난번에는 로마서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즉 우리의 기준은 외적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나, 어떠한 위대한 사람인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런 데 굉장히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두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기준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심에 따라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잘난 사람을 구원하든 못난 사람을 구원하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뭐가 우리 안에 주어지느냐 하면 약속과 언약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약속하고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과 약속이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원초적인 약속은 아담에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면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담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라는 라인을 타고 그 약속이 계속 믿음의 라인을 타고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듣고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는 레이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장차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해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돌이켜서 본토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당연히 천국은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이미 약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약속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나를 찾아 부르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시작된 것이지 그 약속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애매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참 이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입니까?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까? 그 세월이 흐른 후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신약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서 태어났지만은 나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 안에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가는 것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얘기처럼 나의 자신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갖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안으로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줄 때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결혼 풍습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 청년 때만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약혼이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약혼은 뭐냐면은 결혼할 당사자와 둘이 관계가 앞으로 우리가 언제쯤 결혼하자 분명히 결혼할 걸 약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라는 걸 미리 언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식이란 것은 그때도 이제 약속의 약혼의 증거로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혼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혼을 했으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결혼 날짜를 정합니다. 우리가 1년 후에 한다든지 6개월 후에 한다든지 그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한다는 말은 이제는 이 사람하고 내가 장차 앞으로 결혼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이란 걸 전제로 두고 했지만은 결혼이 완성된 건 아니다 말입니다. 결혼을 해야만이 비로소 완전한 부부가 되고 그 약속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마치 약혼하는 것처럼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주님과 나와의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그걸 갖다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단어가 조금 문학적으로 그래 하니까 오히려 실감이 안 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부터 우리를 갖다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았지만서도 내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면 반문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죄를 회개했습니까?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한 죄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라서 이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회개했지 진짜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고백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나타난 죄들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 교회에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율법에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다니까. 죄를 드러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내게 온 것은 나를 심히 죄되게 한다고 로마서 5장부터 6장에 많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자신이 죄에 절여 있고 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내가 죄에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 버리는 겁니다.
죄를 붙들고 있는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런 내가 치리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함에 온전함에 들어가는 길인 겁니다. 이 과정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 믿음에는 그냥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데 이게 공짜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다루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전폭적인 무료고 공짜입니다. 그게 나의 어떠한 뭔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가 지불이 있단 말입니다. 대가 지불이 뭐냐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대가 지불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 인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예수 안으로 인도한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심에 내가 연합되어져 들어가는 시간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를 받을 때는 그 의미를 갖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가 완전하고 온전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눈앞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쫙 그냥 펼쳐놓고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죄를 회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날 그냥 문술조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사망이 지나갈 텐데 6월절에 피를 바른 문술조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사망이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날 밤에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온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고걸하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바로가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 그들이 지난날의 과거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는 죄 있는 그대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절여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태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오해가 진짜 너무 많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냥 가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갔다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랬는데요. 물론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나이가 들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방황을 하고 조금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난잡하게 섞여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근로자로 해갖고 해외를 가게 됐는데 너무 괴롭고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암송하라 해서 제가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송한 로마서를 일을 하면서 늘 되새김질하면서 읽고 했습니다. 근데 암송을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암송한 말씀이 제 안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래요. 아들이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에 제가 깜짝 제 마음속에서 수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말씀을 다시 암송을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나에게 밝게 밝혀주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거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정했습니다. 자, 제가 거기에서 제가 뭐 있습니까? 회개하고 이랬습니까? 주님 제가 지난날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치심을 받았다니까요.
그 다음 지난 후에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철야 기도를 가고 기도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 때에 철야 기도하는 날 어느 날 밤 철야 기도할 때에 사탄이 정죄가 들어왔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그걸 철야 기도할 동안 저는 밤새도록 그 기도 하나를 가지고 싸웠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난 세상에서 험하게 살았고 추잡하게 살았고 더러운 짓하고 살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러운 것은 온갖 더러워하고 짓고 살은 죄인이다. 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든 십자가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하고 저는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단쪽에서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저는 십자가만 붙든 겁니다.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었다니까요. 뭘 붙들었냐? 마귀가 정죄를 하니까. 아, 물고 늘어지는데, 아, 마귀가 끈질기게 밤새도록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참,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그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지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근데 성령께서 제게 그런 지혜를 주셨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래. 나는 옛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셨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 내 과거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서 저는 십자가만 붙들었어요. 뭐 용서하고 울고 뭐 눈물 들으니까 뭐 교회 나가면 뭐 수도꼭지가 털리고 하수구가 터지고 이런다고 얘기하던데 저 그런 거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뒤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때만 해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왔는데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까지 와서 보니까 그게 무엇인가를 그때 구원이 무엇이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때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뭐 십자가에 놓고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에 대한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그걸 어디에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받았다니까요. 세례 받을 때에 뭐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미 받을 때 다 용서가 돼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다 용서 받아버렸다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끝나려고 안 하고 뒤에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요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어디 갑니까?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요단강에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율법 아래를 지나가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인간의 본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해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방금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메추라기가 만나를 먹습니다. 저가 농사를 지었습니까? 힘이 들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매 순간순간 보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딱 부딪히면 바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라.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에 이르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는. 옛사람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옛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이 세들이 요단을 건너간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처음부터 하는 이 얘기의 실제 상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런 과정들을 똑같이 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사입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은혜 받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도 저는 뭐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그걸 구한 적도 있었고 금식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방언 받으려고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몰라갖고. 말씀이면 되는데, 진리면 되는데 제가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이 많은 세월이 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를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체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은 죄에 절여 있어 갖고 이 체질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러낸다, 말씀으로 드러낸다. 이걸 성경에서 연단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같이 다루는데 말씀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결국 밝아져 갖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제가 한 이런 얘기들이 다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매일 새로워져 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안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진정한 참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그런데 성화가 다 된 게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믿음의 기본 기초를 닦는 겁니다. 이제 반석이라는 틀을 닦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새로 집을 짓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우리는 터가 아직 안 따가졌다. 즉 기본이 안 돼 있다. 기초가 안 돼 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아직 체질화가 안 됐다 말입니다. 왜? 이 죄의 체질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직 계속 오류를 범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자꾸 신학적으로 빠져가고 있고 헬라어를 연구하니 히브리어를 연구하니 하면서 엉뚱한 데로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딪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라는 것을 통과하고 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실제인데 사실인데 현실인데 이게 신앙생활인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의 사람들은 이끕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만에 천에 하나 듣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 성령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내 안에 부딪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눈이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은사 받겠다고 산기도 다니고 명절 때마다 산기도 가고 그래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그런 걸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그 생명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될 때에 비로소 내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 안에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누구도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그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은 큰 길을 선택하고 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길 좋아하시면 가세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좋을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오직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온전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화목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생명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만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해서 고난이나 환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다 하더라도 평안하다니까요. 근심이 안 생긴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이라는 약속을 받은 거지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더라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데 우리가 복잡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체질 때문에. 그래서 뭐 성화되는 데 과정에 있어서 많은 옛날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 죄의 세력이었더니 죄의 습성이었더니 죄의 오염이 가는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체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체질 안에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벗어나고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체질이 죽지 않는 한은 계속 죄에 끌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내가 억지로 죄 안 지으려고 힘을 쏟아 보니까 더 안에 악만 가득 찬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툭 건드리면 푹 터져 나온다니까. 교회 와서는 얌전한 척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푹 터진다니까. 엉뚱한 데 터준다니까. 어쨌거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될 때에 비로소 믿음이 기반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이 튼튼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요동함이 없는 관계. 내 안에 뭐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세상에 뒤집어지든 거꾸로 가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요동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성취가 언약이 약속이 받았으면은 받은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 보셔야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갔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쳤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윗도 갔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그 길을 다 갔습니다. 안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 길을 갔습니다. 바벨론까지 갔다니까. 죽는 길이라. 바벨론은 뭡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라니까요. 다시 돌아온다는 건 살아서 돌아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안 다루어져 갖고. 그래서 구원의 성취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약혼만 해놔놓고 결혼식 못하고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결혼 못하면 뭐 불발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는데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등불이 항상 준비됐다는 말은 항상 성령 안에서 다루임을 받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온전한 믿음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5 처녀는 좁은 길을 들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은혜 약속받은 언약만 받아 나누고 그 언약만 가지고 그냥 결혼 생활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 좋은 때까지.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말하는 이벤트나 하고 주님 앞에 뭐 갖다 대놓고 눈 감고 아웅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고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나중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려 그래요. 문은 닫혀버린다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하고 대중들 앞에서 이 말을 한다 하면 아마 돌로 저로 칠라 할 겁니다. 그래도 저 진리는 진리인 걸 어떡합니까? 사실이 사실인 걸. 현실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우리를 그러니까 테스트란 거라 연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을 한답니다. 불로 연단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금같이 빛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집까지 다 타버린다 그랬어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된다니까. 한 번은 통과해야 된다니까. 언젠가는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은혜롭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삶을 이걸 들으시는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